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제자들을 돌아보고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셨는데 무슨 길입니까? 길은 뭐냐면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결되는 수단이지요. 방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도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냐면 육에서 영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인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이게 종교와 철학이 기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독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백신이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 백신 맞으면 산다는데 병에 안 걸린다는데 이유 없이 맞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백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게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건져줄지 안 건져줄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그러나 그게 과연 사실이라면 맞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이유지요.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단의 왕국에서 애쓰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 그 말입니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요 전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을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글이 내게 관한 글이라.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데 그걸 놓치고 우리가 율법에 붙들리게 되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욕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만이 증거하시느냐? 성경 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적에 변화산에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하실 그때에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나중에 회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리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줬은 것이 아니요. 베드로가 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큰 영광이죠.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할렐루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이 영광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영광스럽게 하신 그것을 우리를 통해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신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절 8절에 보면 보셔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발은요 땅에 닿는 유일한 도구죠.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더러운 것을 받습니다. 땅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묻은 때를 주님이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청소하러 오신 예수지요. 그러니까 씻어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씻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씻게 우리가 허용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도록. 그래서 씻지 않고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합니다. 안 씻김을 받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그냥 간직하고 살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이 일을 잘 알았던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 된 자들이
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게 부부고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라고 바울이 나중에 밝히지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름이나 티나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시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신부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그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중에 들림받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소홀히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주님이 우리를 씻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직 묶인 데가 있단 말입니다. 불의는 우리를 묶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계속 종삼아서 불의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가는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속에 아버지께서 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온 건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영접한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도록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반드시 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살짜리가 3살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3살짜리가 3살의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3살짜리의 육신을 갖고 있다, 그건 안 되지요. 그죠? 그 3살짜리는 육으로도 영으로도 자라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인가요? 52절인가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으로도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티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생명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믿으면 됩니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썼냐면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대속이란 말입니다. 나는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함께 내가 세례를 통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결론으로 그렇게 내놓은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 6절에도 보면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예, 그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풀어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청하지요.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건 어떤 것이고 가시밭에 떨어진 건 어떤 것이고 길밭에 떨어진 건 어떤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23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이삭이 맺고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죠. 그런 것처럼 생명을 가진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여러분과 저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케어하시고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불의들을 전정해 주시는 겁니다. 가위질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절 16절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고백은 사람들의 고백과 틀려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께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면요.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긴 자로서 베드로가 하는 소리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싶단 말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속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산 바 되었고 그의 것으로 그의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지요.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이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으로 계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 보일 적에
세상의 그 믿음 속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따라 그가 하는 일을 잠잠히 보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도구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종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